항상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적절하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여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의 시즌과 토이라.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성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특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선자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니 제목을 가지고 교제 시간도 가지게 되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주었던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없더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영원히 거하실 집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신 예수께 나와 우리가 산 얼굴이 되어서 죽은 돌이 아니고 산 얼굴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해서 지어져 간다. 이것이 이 땅에서 조그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여산강 건너편에 가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산강 이쪽편에 로벤 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서부터 시작됐었고요. 우리의 속신령 속에 정과 욕심이 자리 잡았던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를 쳐서 죽이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다하신 시편의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지어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어느 성전 12수가 완수되면 거기에서 두 지파반 2분의 1이 벌써 우리 신령 속에서 지어져 간다. 그 지어져 가는 그 자리는 어디냐 하면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우리 속에는 정과 욕심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초자복선시켜 죽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서 정과 욕심이 점령당하야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립이 되기 시작하지 그것이 있으면 절대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12지파의 기업이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 바로 그 나라예요. 그래서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신 영원하리로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는 자신이 말씀. 그 안에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정과 욕심이 끝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전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흉내내가지고 이 성전을 볼라. 내가 3일 만에 일주일에 해서 몸을 성전해가지니까 우리도 주의 몸된 성전이 됐다 해가지고 성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깨달은 사람들은 이 껍데기 그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껍데기 어떤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그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성전의 실상이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참으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육체와 함께 처리됐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한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하실 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연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연하여 지어져 간다는 말씀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입구점 받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그 계산 속에 있는 그런 말씀에 큰 그런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속으로 포져가지 마시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한되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미루지 말라 하시리라.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록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건 너무나 다 알고 말로는 참 쉽죠. 예수하면 그리스도하고 목적에 되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깊이 깨닫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택하심이 있어요. 그 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택한다는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여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서운한 말씀이 거기 하나 들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27절 올라가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8절부터 우리가 읽으려면은 27절을 연관 지어가지고 읽어 내려가야지. 그냥 동그라미 쳤다고 해가지고 28절부터 읽으면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그런 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게 되면 그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참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제자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본 자가 누구나 하면 제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2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그랬어요. 8일쯤 되어 성경에 보면 8일쯤 되어 8일쯤인 것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딴 데 가보면 6일 혹 8일 이렇게 들도 있어요. 왜 6일이면 6일이지 혹 8일은 또 무슨 8일이냐. 첫 병제를 보면 그런 한두 대 있어요. 6일 혹 8일. 우리가 한국 나이로 하자면은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는 69세인데 진짜 따져보면 만으로 하게 되면 아직까지 2살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66세가 제 만입니다. 67세가 제가 만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진짜 참고하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교제이기 때문에 여기 8일쯤 되어 여는 말씀 8일쯤 되어 8일이 지나서 이렇게 되지 않고 8일쯤 되어 이런 깊은 뜻이 여기에 또 가리웠겠습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토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더니 35절 주위에서 보십시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더니 이는 나의 아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붙이며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담담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는 나의 아들인데 택함을 받았다. 참 희한한 내용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면 그냥 아들이지 왜 또 택함을 받았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그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어떤 유괴 과정을 통과할 때 어떤 하나의 현실을 통과할 때 거기서 아들로 완전히 완성됩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 끝났는데 그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육을 통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래서 육신을 얻으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되는 길이 없어져요.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어떤 간구를 올렸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누기 구원하시니 아들이 어떤 죽음을 통과해야 영광스러운 아들로 완성이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죽어야 많은 경배를 맺는다. 생명의 참 깊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인정됐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서 그런 것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거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면 끝나야 될 텐데 또다시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성령받았다, 속죄함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이렇게 인쳤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인칭 과정 속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아들의 완성적인 과정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들이면 다 거기에서 아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아 아들로 완성된다. 히브리서 1장만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4절 이후에 제가 좀 읽어내가겠습니다. 11절 4절 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여기 상쾌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이요 종입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그 종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되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거 참 희한한 그 이름이 여기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저기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그 종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종의 이름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 아들이 되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게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떤 그 의의를 포함하고 있나 하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성령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것이 아들인데 그 생명이 그냥 공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바탕을 통해서도 아들이 완성된다. 이루어진다. 참 소중한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의 바탕에서 아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만 받았다고 아들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아들이 자전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는데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이런 거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그랬어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나아가기도 되는 과정이 오지 하나요. 우리의 지금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말씀이 여기 하나의 열만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또 마다들 이제는 그 독생자가 아니라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성경에 어느 때냐 하는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여기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때가 이때 어느 때냐 이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세상 끝에죠.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종들이 이 아들에게 경배하게 되는 데는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써보세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 그는 이거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그의 천사들, 그 종들입니다.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이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흐르는 공평한 오랜이이다. 네가 아들입니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예요. 여덟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이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동료들이 있어요. 이거 택한되는 과정입니다. 택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택한다든가 제사장을 택해서 세울 때에 대제사장을 택해서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그 민족 가운데 이세의 인거 받을 가운데 말대인 다윗을 택해 세웠죠.
그 말세인 다윗을 세웠지만은 그 인도받으려고 했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사무엘서에 가보면은 8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로서는 7받으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8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은 2사람이라고 보면 참 좋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새끼 하늘에 갔었다. 그가 그때 내 몸 안에 있든지 내 몸 밖에 있든지 나는 모르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 내가 한 사람을 아느니 그랬어요. 내 용을 아느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 여섯은 8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가서인가 가보면 7 목자와 8 군왕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돕으면서도 단습니다. 그가 그랬어요. 그가 앞서는 사람이 우리 땅을 침범할 때는 그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리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한번 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면 주의 나라에 오르는 공평한 어린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복을 미워했으며 여기에 의라는 것은 믿음이 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를 포기하는 의입니다. 자기 의는 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원대를 하게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의 원대, 이것이 참 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로마 10장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이 자기 의를 재려고 실수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했다. 하나님의 의를 뭡니까? 나를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나를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있으면 이것은 나의 의가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나는 것은 내 머리입니다. 내 머리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게서 붙임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내 머리가 없어질 때, 내 뜻이 없을 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주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에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그들의 머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깊은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을 나는 시점이 있어요. 어느 때입니다. 어느 때에 그 시점이 있어요. 오늘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오늘날. 그때가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과정.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예수, 하늘의 미랄이 하나의 한 시즌을 통해서 그 봄, 여름, 가을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그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 따라서 받았다. 주님이 기회로 말씀하셨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묻어놨어요. 우리가 이 과정도 못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사랑의 실상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 거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1만 달란트가 천국이 아니라 100데나리온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만 달란트는 온 세상이 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천하만국의 죄를 다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만민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혹시 문실지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죄를 지게 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친히 강조짓을 안 하고 친히 내가 다리를 안 하고 친히 내가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도둑질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성은 전부 그런 속성 번진상 분명히 잘해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선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둘로 보면 됩니다. 첫 아담의 인생과 마지막 아담의 인생, 그런 걸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내야 돼요. 이게 밤의 인생이에요. 역된 인생이에요. 이게 불순도의 인생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하나의 참 기본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있어질 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이 사실이 없는데 모였다고 교회가 되고 뭐 만났다고 뭐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다가 이 구절을 찾아봤는데 8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오는 공평한 어린이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게 좀 완성된 주님이에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는 데까지 지금 성경은 네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 1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 우리가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시몬은 누구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용의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시몬 베드로, 사울 바울, 예수 그리스도 이건 전부 두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시몬은 종이고 사도는 베드로라 이렇게 딱 그냥 나누어서 말씀하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육에 대한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이름 또 하나 받아. 이게 말하면 뭘것 같으냐면 갈대아 우에서 떠나 나왔던 옛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새 생명을 받은 그 새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보고를 다시 올라갑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청구하면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베드로가 같이 육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육신에 대한 삶을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즐기면 산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피자 권면하여 기분을 보면 너희를 피하지 말라. 매일 피자 권면에서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은 육신의 유혹이에요.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자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고 사람에게서는 가이사에게로부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는 말씀도 돼요. 육으로 나누면 육이요, 성령으로 나누면 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게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육신에서 있지 않고 이제 영에 있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떠서 살면 거기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제는 어둠의 입장도 빛에 있고 옛사람이 아니여 이제는 새사람이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남은 육신의 때는 비록 몸은 육신에게 지금 빚진 생활하고 있지만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네. 그래서 빚진 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동이가 땅도 흐르고 우리가 지금 여름에 시작이고 있는데 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영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어떤 정도의 돌아오는 시온의 포로가 너무 이 역사가 우리 신령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신라와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내어서도 결국은 모든 것이 풀리면서 충성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육이 깨어지면서 죽음에 지금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결국 그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어린 양이 보좌편에 서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생명 이와 같은 자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위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디귿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왔을 때 나다나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이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라. 앞으로는 하늘의 수다리가 넓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미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천사와 관계되는 삶, 순종과 복종의 삶, 천사는 이제는 순종하는 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이제 천사 복종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 육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를 내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신 어린 양이 교회 하나님의 집의 머리털이 되시고 우리들은 이제 죽은 덕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산돌들이 되어 풍경으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하여 하나님의 거하신 집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알아서 함께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자기 이름도 다 챙겨줘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되는 그 기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이름으로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대행이에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들을 보아서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구나. 이 말씀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더 깊이 들어가서 형제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본 거나 다름없다. 이런 데까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하시는 복음의 소원이에요. 성령의 소용이에요. 서저버린 그런 표현을 했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바울을 보면 예수를 본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다. 이런 데까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것은 누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도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보다 은혜가 더 많은 자들로 사도들보다 은혜가 더 많은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도들보다 더 은혜가 많은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우리 여기 모임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는 말에 대한 입에 대한 부분이고 가슴 신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교회 건축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택하심을 받으신 예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의 영이 서로 결성하며 하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말 아래 있는 등불이 아니라 등경에 있는 등불이 되어지는 교회가 나타나셔서
정말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수록 원합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교육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그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